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자, 제목부터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치료자심을 나타내셨다. 사람은 출생부터 죽음의 숙명을 가지고 난다. 그렇게 출생이 축복이면 죽음도 축복이다. 출생과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인간은 창초부터 생로병사 희로애락을 가지고 땅 위에 살다 수환이 닿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육체는 흙으로 영혼은 본향인 하늘로 돌아가야 마땅하지만 하늘은 거룩한 곳이니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인생은 잉태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출생하니 스스로는 아무도 하늘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만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예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후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예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병에서 자유한다. 믿는 자 중에도 병으로 고통하는 자가 있다. 이것은 병의 원인이 신경계통에 침투하여 병을 드러내므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 병은 죄가 있는 곳에 병이 들어간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과 불순종이 죄다. 미움, 원망, 불평, 정죄, 주일과 11조 범할 때에 마음이 불안할 때, 염려, 근심하고 의심할 때, 마귀와 묘의 영과 더러운 영들의 합작이다. 회개로 죄에서 자유를, 믿음으로 병을 고치자. 내무나 회개하여 마귀를 대적하자. 아멘.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도 나 여호와는 치료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치료는 어디까지냐? 그 치료는 육체의 병만 치료합니다. 영적인 병에 대해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영적인 그 죄와 병을 치료할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아직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짐승의 피로서는 사람의 육체가 범한 죄까지만, 왜 짐승이 육체이기 때문에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을 아무리 죽여도 영적인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비로소 인간에게는 영적인 죄와 또 병을 깨끗하게 치료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그 저주를 내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은 애굽에 내린 재앙을 하나도 너희들이 보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특히 병이라고 하면은 온역입니다. 온역은 열병인데 요즘 말로 하면 감기 같은 거죠. 그 열병으로 죽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온역으로. 그것은 온역이 한 번 돌면은 유행병으로서 그냥 막 지역에 갑니다. 그냥 썰어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들이 엎드려서 회개하고 또 짐승을 잡으면은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으로 이제 육체의 병을 치료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딱 한 번, 단번에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또 그가 39대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은 공짜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공짜 없습니다. 요행도 없어요. 누군가가 담당해 준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살을 찢거나 약을 먹거나 주사약을 먹거나 받거나 이렇게 해서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거 완전하게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절대 완전하게 고친다 말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절대 안 죽는다 말 안 합니다. 책임 안 집니다. 수술을 했다고 해서 100% 내가 고친다 이 말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치료는 하나님께만 있지 사람을 치료할 능력이 본래 없습니다. 다만 배운 지식 가지고 해볼 뿐이에요. 선배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쳤더라 이렇게 치료가 됐더라 하는 것을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할 뿐이지 그게 100% 하면은 당신 100% 살아 안 죽어 이렇게 말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수술할 때는 반드시 사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수술 받다가 어떤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어서 그런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민형사관에 내가 당신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사인을 받습니다. 의사들은 책임 안 집니다. 그래서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혹시 또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 묻지 못합니다. 자기가 사인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책임 회피하는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치료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글쎄 그건 내가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다른 내용도 많이 있지만은 오늘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것입니다. 손을 얹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사 치료하실 줄로 믿고 얹는 것이고 또 얹음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사 이 병을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꼭 손을 얹어서만 치료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때로는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씻었더니 치료가 되었고 또 벙어리가 말 못하는데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다가 대니까 에바다 하니까 열리더란 말이에요. 그 말을 또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문둥병자 10명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내가 너희들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난 깨끗함을 받기 원합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했더니 가다가 보니까 다 나았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았으니까 그거 갖다가 증거하기 위해서 병이 나아도요 반드시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이 병 나았다고 확인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은 9사람은 다 그냥 제사장한테 가버리는데 한 사람은 가다 보니까 진짜 나았네. 이야,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갈 수가 없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오고 주여, 가다가 보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자,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그 사람, 한 사람 돌아온 그 사람이 이방인일까요? 아니면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다 그냥 가버렸고 이방인만 돌아왔어요. 그래, 돌아온 이방인 이 사람 외에는 없느냐 물었어요, 주님께서. 그게 하나님께서 고쳤으면 돌아와서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라도. 그런데 그 사람은 이방인 혼자 돌아와서 병 나았다고 감사하고 가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헌금으로 감사할 수도 있지만은 진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목사님, 그때 안수 받아서 나 병 나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간증 좀 할게요. 그때요, 감기 있었는데요. 그때 목사님 안수했는데 병 고침 받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함께 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입수 억닥습니다. 뭐 내가 언제 그랬어? 나 아픈 적 없어?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뭐 없다 그러죠. 네 가지가 없다 그러죠. 네 가지가. 어쨌든 우리는 네 가지 없으면 안 되고 항상 네 가지 있어야 되겠죠. 항상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이걸 보여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많은 이적을 일으켰어요. 자, 이제 내게 사흘이 있다면은 나는 뭘 하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흘밖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말씀을 딱 빌려보면 예수님은 내가 사흘이 있다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뭐 하겠다? 첫째, 귀신 쫓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흘 내게 있다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실까요? 내가 마지막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완전입니다. 이게 완성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아버지께서 내가 세상에 가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그거 내가 다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자라는 것도 참 중요해요. 30년 동안 자라야 그 다음에 뭐 침례도 받고 또 성령 역사도 하고 병도 고치고 하죠. 또 3년도 참 중요합니다. 제자도 양육해야 되고 병도 고쳐야 되고 죽은 자 살려도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지막 사흘이 중요한 겁니다. 가장 핵심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들을 보내신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3일입니다. 그 3일이 뭐예요? 3일 이제 고난을 받고 그래서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흘간 이제 무덤에 묻히죠. 그다음 마지막 날에 이제 사흘되는 마지막 날에 그는 부활하시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보내신 겁니다. 본래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겸손해서요, 겸허해서 당신을 낮추어서 내가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그리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고난 당해야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80이나 90 살 수도 없겠습니까? 아니, 본래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이제 인생의 수가 120년이 되리라. 아브람도 오래 살았어요. 120년 산 게 아니에요. 모세는 120년 살았지만은 아브람도 약 3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33년밖에 못 사냔 말이에요. 120년 살 능력도 있으죠. 충분히 편하게 살다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버지께서는 그거 잘라버리고 33세에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너는 채찍에 맞고 재판도 받고 십자가 지고 피 흘려서 죽임 당해라. 그 고난에 죽임 당하는 그 피의 공로가 온 세상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피가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짐승의 피로써 육체의 죄를 사하셨지만은 이제 십자가 위에 설리신 예수의 피는 온 세상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 공로를 통해서 내 죄가 저기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아침마다 제가 묻는 게 뭡니까? 지나간 사람들한테 예수 믿습니까? 물어요. 안 믿어요 하고 관심 없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도 관심 없어요. 자기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바빠 지금 빨리 가고 있어요. 내가 급한 거 묻거든요. 급하지 않는 거 뭐하러 묻겠어요? 교회 가십니까? 묻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가시죠. 아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멸망이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가시다가 읽어보시고 은혜 받으세요. 필요 없어요. 튕겨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필요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장차 그도 부활할 텐데 그때 가서 야 그때 내가 주보를 받고 그때 내가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은 내가 이 지경에 오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모릅니다. 그렇게 쉽게 무시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데 말이에요. 우리가 신문 같은 거는 다 안 봐도 되고 방송은 안 봐도 된다 할지라도 이 주보의 내용 그 내용만큼이라도 본다면은 꼼꼼하게 읽고 또 읽게 되면 그 말씀만 가지고도 구원받습니다. 그 말씀만 가지고 교회 안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체 읽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안 읽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냥 쓰레기통 버려버립니다. 그거 한 번 읽어보면 될 텐데 말이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에게는 절호의 찬스, 이야 지옥 갈 것을 청구하는 길이 바로 그 시간인데 그 한 번의 기회를 던져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6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400년과 600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가 오면은 그들의 병을 담당할 것이다. 뭘 함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 남을 이루려 할 것이다. 이미 이것을 다 이야기해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얼마나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53장을 5절을 그렇게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거 별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거 보고 그냥 조롱만 할 줄 알지 그가 채찍 맞는 거 그 자체가 자기 병 고침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과 이것은 전혀 별개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 읽을 때는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경계롭기로 하는 말씀이에요.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수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밖에 없는 겁니다. 수만 명이 앉아 있을지라도요
그 자리에 나만 있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에 저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의 산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찰떡같이 받아야 됩니다. 찰떡이 딱 있잖아요. 그 말씀을 받을 때는 아주 찰떡을 먹듯이 그렇게 아주 찰떡같이 받아 먹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찰떡같이 받아 먹어야 됩니다.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찰떡은 육체의 영양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영혼에 힘을 얻게 하는 것이고 내 영혼의 영양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져야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져야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이 말씀을 가져야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얼마나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한쪽 귀로 뚝 한쪽으로 흘러버리면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났다가 죽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흙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영은 어디서 왔습니까? 저 하늘에 왔습니다. 하늘에서 왔어요. 영은 하늘에서 왔으니 육체의 고향은 땅입니다. 영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으셔서 아담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은 겁니다. 땅에서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마땅히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돌아가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 돌아갈 능력이 있나요? 왜 못 가느냐면은 더럽기 때문에 못 갑니다. 하늘은 거룩한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하늘에서 죄를 범할 생각만 가져도 바로 쫓아내버립니다. 사단이요, 그 루시퍼가 하늘에서 생각을 품었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지위를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쫓겨나 버렸어요. 행동으로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벌써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절대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고 의로운 것입니다. 거기는 빛만 충만한 것이 어둠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어둠을 따로 만들어 놓은 그곳에다가 생각이 어두워진 자들을 다 가둬버립니다. 마음의 죄를 품은 자를 다 가둬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늘로 본향 찾아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아담이 하와 함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단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가는 길이 딱 막혀버린 겁니다. 누가 가로막은 겁니까? 사단이라는 놈이 그 일을 가로막아 버린 겁니다. 딱 선을 끊어버렸어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끊어버렸습니다. 못 가죠. 왜? 인간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다시는 살 길이 없어졌습니다. 하늘로 절대 못 가게 됐어요. 지금 천국에 이 땅에서 나신 분 가운데서 천국에 가신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람들이 그러죠. 돌아가셨으면 그러면 아이고 소천하셨군요. 아이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예. 그렇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늘나라 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다들 그렇게 갔대. 누구 맘대로 가냐고요. 누구 맘대로. 아직 부활도 안 이루어졌는데, 아직 첫째 부활도 이루어지지 않은데 누구 맘대로 가냐고요.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첫째 부활에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직 첫째 부활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맘대로 들어가요. 근데 다들 말을 쉽게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도 안 했는데 누구 맘대로 들어가냐고요. 하늘나라는 딱 죄가 없는 의인만 들어가십니다.
땅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살려서 의롭다고 하신 분을 공중에서 불러 올리실 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직 공중에서 불러 올리지도 않는데 누가 의롭다고 인정했냐고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지만은 아직은 다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죽은 사람은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 내 의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의롭다 하셨다. 한 사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는 지금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남들이 말한다고 해서 천국 갔어요. 누구 맘대로 갔냐고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말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일하는 그런 일꾼들은 낙원에 가서 지금 편히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원에도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낙원에 간 사람은 첫째 벌에 참여한 사람들이 낙원에 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낙원에 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낙원에 갔을 거야. 그건 생각일 뿐이고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건 생각일 뿐이고, 그런 목사님이라고 또 목사님이 간다고 해서 간 거 아닙니다. 오직 그 사람은 누구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 죽기 직전까지는 그것을 계속 보존해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떠나버렸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내 영혼이 육체의 이 가죽 옷을 벗을 때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보존해 가야 돼요. 끝까지 유지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보존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죄를 지었는데, 근데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하리라. 한번 의롭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의롭다 인정받는 거요? 아니면 여전히 악인일까요? 그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의인들에 있는 무리로 갑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인이에요. 의인인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을까요? 악인일까요? 살아서는 악하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그렇게 입으로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건 악하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예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고, 예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과 성령을 거듭났으면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은 맞죠. 어디서 구원받았냐는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듭났다고 했으니까 하늘의 소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입으로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태를 걸고 죽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직전에 믿음 있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야 됩니다. 죽기 직전에 정말로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들 오고 장로님들 오고 그냥 다 모아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그 사람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하십시다. 같이 회개합시다. 회개시키고 죄를 다 털어버려야 돼. 혹이라도 가족들한테 원망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이제 미워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회개시킵니다. 깨끗한 상태에서 딱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막 응어리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 안병으로 이제 오랫동안 있었어. 처음에는 목사님도 와, 아들도 와, 사위도 와, 며느리도 와 오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
목사님도 자주 뭐다 바쁘니까. 그러니까 가끔 와. 그러니까 입으로 뭐라 했습니까? 며느리도 사위도 아들도 딸도 다 필요 없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목사도 이제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갑니까? 교회도? 자기 신앙도 부인하면 됩니다. 끝난 겁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입이 있다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 입으로 심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쇠치혀가요. 쇠치혀가 이 불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지옥에서 나는 불이라 그랬어요. 참 쇠치혀가 무서운 겁니다. 내 혀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입으로 신함으로. 그럼 내 혀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 미워하는 말, 남을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심판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혀에 있게 하면 안 됩니다. 혹이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즉시 회개하고 이것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유산시켜버려야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 그렇지만 빨리 유산시켜버려. 내 것 아니다 저거는. 정죄하는 거, 판단하는 거, 미워하는 거 내 것 아니다. 내가 입으로 냈을 때는 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전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의 소욕이 내게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입에서 단물과 썬물이 나겠느냐? 우리의 입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우리의 입에서는 예수의 핏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하고 입에서는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또 정죄, 판단 이까지 막 해버린다.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있으나 그래 네가 책임져야 된다. 왜 정죄하는 것을 네가 하려고 그래? 그 정죄는 누가 한다고요? 정죄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남편 미우니까 마음대로 막 내가 아내 미우니까 마음대로 내가 자식 미우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은 누가 할 일이요? 주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너는 하지 마. 가족이라도 너는 하지 마라. 오직 주님이 하실 일을 갖다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 교만입니다. 절대로 내 영혼에 이익되지 않는 것은 내 영혼에 해가 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가 강도를 할지라도 그가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하지 맙시다. 그래서 내 영혼을 유익되게 합시다. 누가 뭐래도 나는 입 다물이라 말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어떤 분은 시므온이라 그랬어.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말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혹이라도 또 그런 말 할까 봐서 자기의 입에다가 저 강물에 가면 돌이 반질반질하게 따른 게 있어요. 그걸 입에 물고는 말을 하지 않겠다. 절대로 판단하고 정지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신 분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자기 영혼이 해가 되니까. 내가 실컷 하나님의 일하고 고생하고 내 입으로 몇 마디 말해가지고 내가 왜 저주받을 필요 있냐는 말이에요. 내 상을 왜 잃을 필요가 있느냐. 내가 왜 징계받을 필요 있냐.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회개할 때 회개해야 돼. 우리가 회개는 즐거워하되 절대로 정죄는 즐거워하지 맙시다. 그 정죄는 내 혀의 불입니다. 내 혀를 태우는 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혀를 정말로 잘 소유하면 돼요. 복음 전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되 복음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되 그러나 이 혀 가지고 남을 죽이는 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회개하고 죄산 받았으면은 이젠 깨끗해야 되잖아요. 깨끗하면은 병이 떠나게 돼 있어요. 회개만 철저하게 하고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면은요 병이 떠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같은 것입니다. 자, 죄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입니다. 암덩어리가 보이고요. 또 이 관절 같은 거 이런 거 사진 찍으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드러납니다. 병은 드러난 죄요. 죄는 드러나지 않은 병이다. 그것만 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이고 아파 왜 아파? 그거 죄요. 죄만 철저하게 해결하고 내가 깨끗하게 씻어버리면 내 실력이 깨끗하면은요 병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점심 먹고 나면은 밥상에 뭐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누가 돌아와요? 윙 하고 붙습니다. 윙 하고 와서 붙어요. 파리라면 붙습니다. 근데 깨끗하게 싹 닦으면 파리야 오라고도 안 와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안 와. 그것처럼 죄가 있으면은 파리처럼 똥파리처럼 더러운 것이 날라 들어와. 그래서 쉬쉬거나 그래서 썩게 만든단 말이요. 그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안 낫지? 죄를 철저하게 내게서 몰아내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는 죄를 안 짓는데 마음으로는 아유 저 영감탱이 그냥 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저는 틀렸어. 저는 틀렸어. 그거 안 됩니다. 그것이 곧 내가 정지한 거예요. 마음으로 품은 것이나 입으로 말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요 마음으로 품은 죄에 대해서는 전혀 타치하지 않습니다. 살인할 마음을 가져도 전혀 상관 안 해요. 근데 살인했을 때는 죽여버려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가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마음으로 품은 것은 행한 것과 똑같다. 네가 마음으로 형제 미워하느냐? 너 살인했네 벌써? 너 이웃 것을 탐심 품었냐? 너는 도적질 했구만. 너 음란한 마음 품었냐? 너는 간음했네 벌써.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법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참 두려운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법이 더 강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품은 것 철저하게 털어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마음으로 품은 것, 행으로 한 것 다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주여 내가 이젠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 죄를 다 사해주셨어. 예수 피로 하고 씻어버리고 그때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야 이 더러운 병아 내게서 떠나라. 병들은 내 안에 있을 수 없어. 병의 원인은요 신경계통에 들어와서 병의 원인은 신경계통에 들어와서 그 병을 다 뿌려놓습니다. 아프게 만들어요. 관절이 아프게 만들고 폐가 아프게 만들고 위장이 아프게 만들고 대장 간암 뭐 이런 것들이 다 위염증 일으키고 췌장 이런 게 전부 다 누가 하느냐? 그 신경계통에 들어온 영이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놈이 자기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그 병을 우리 육체 속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귀가 잘 안 들려. 오른쪽 아니면 왼쪽. 그런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놈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귀가 안 들려도 뭐 본래 안 들리는 것이 뭐 그냥 괜찮아 그거야 뭐 괜찮다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 이거 잘못된 거네. 내가 왜 양쪽 귀가 다 들어야 되는데 왜 한쪽 귀만 안 들려? 야 이 저주받은 영아, 한쪽 귀 듣지 못하는 더러운 영아, 떠나라. 이건 네 거야. 갈마. 미워해서 쫓아내야 될 거 아니오. 왜 가만히 놔두냐고요. 또 한쪽 눈은 잘 안 보여. 근데 한쪽 눈은 잘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양쪽 눈 다 나빠졌냐? 아니죠. 언젠가부터 한쪽 눈이 나쁘단 말이에요. 언젠가가 언제냐? 그렇다고서 내 한쪽 눈을 갖다 뭐 찔렀어요? 안 찔렸지. 나는 찌른 적 없어. 찔린 적도 없어. 근데 왜 한쪽 눈이 안 보이냔 말이에요. 한쪽 눈 나쁜 놈이 들어와서 있으니까 신경통이 있으니까 한쪽 눈이 안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쪽 눈은 잘 안 보이게 하는데도 억울하지 않냔 말이에요. 야 이 처지받은 놈아, 나는 양쪽 눈이 원래 잘 보이는데 왜 지금 안 보이게 해야 나가라고 막 왜 야단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왜 미워하지 않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더러운 병을 쫓아낼 수 있는, 이 병의 원인을 몰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내 육체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거란 말이에요. 육체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지금 건강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놈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잘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잘 보지 못하게 방해하니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그래서 야, 이 병아 떠나가라고 막 명령해야 됩니다. 병을 가지고 있는 저주받은 영아 떠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병을 가지고 있는 저주받은 영아 떠나라. 병을 가지고 있는 영아 떠나라. 병아 떠나라. 병을 막 쫓아내야 돼요. 내 거 아니니까. 벌레요. 벌레 내 병인 것 같으면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병이 있었다면은,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은혜 받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병 가져가셨구나. 그 믿는 순간에 병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건 내 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이 있다고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닌데 왜 내 거인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모시고 있단 말이요. 여러분, 병을 쫓아내지 않는 사람은요, 병을 신주같이 모시듯이 내가 모시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왜 병을 모시고 살아야 되냐고요. 그놈은 갖다 쏟아버려야지. 갖다 발로 걷어 차버려야지. 왜 그걸 내가 가지고 있냐고요. 어눌한 것도 마찬가지요. 그것이 문둥병이든 암이든 다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병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내게서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받은 의롭다 하신 분 받았으면은 우리는 더 이상 병과 상관없는 거예요. 물론 목사도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난 쫓아냅니다. 왜 내가 억울하게 왜 가지고 있냐고요. 내 것 아닌데 왜 내 육체에다가 그 더러운 놈이 내 개에 갖다가 몰래 들어오게 그냥 놔두냐고요. 그것도 쳐버리지. 말로는 안 되지만 말로는 그것도 찰 수 있어요. 말로는 야, 이 저주받은 영아, 난 하나님의 자녀다. 왜 내 허리 아프게 만들어? 내 왜 뒷골 땡기게 만들어? 이 저주받은 주는 카라고 막 부딪습니다. 아주 펄펄 뛰면서 카라고 막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나가요. 어떨 때는 막 간다고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등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을 쫓아낼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안 되니까 안 되겠지 뭐. 병원에서 10년 동안 다니까 안 되는 거 뭐 안 되는 거지 뭐. 아니, 이 12회를요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모여있어. 여자들은 혈류증 하면 좀 부끄러운 건가 봐. 그리고 또 이 의원하고 저런 다 가있는데 다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만 당했지 정말 힘만 들었지 병 고치 못하더란 말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나온 저 선자, 그들이 볼 때는 그래요. 그 예수란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도 그리스도로 하는 그분을 만나면은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친다 그래서, 그러니 내가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사람들이 막 잔뜩 모여서 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인데 저런 분 만나면 다 고친대. 그래 알았어요. 이제 그런 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래요. 문둥병이라든지 그런 하혈하는 거 그런 것은. 그래서 내가 저주받은 년이 뭐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 몰래 가서 이제 그분이 막 설거하고 사람들이 막 가는데 뒤에 가다가 옷깃을 딱 잡은 거예요. 나는 저분 옷깃만 만져도 분명히 난 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요걸 딱 잡았는데 갑자기 시원한 거야 앞이. 시원한 거야. 그 다음에 새는 그런 감이 없어. 이제 낫네 하고 야 하는데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주님께서 찾는단 말이야. 누가 내 옷을 만졌냐 하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아이 주여, 사람들이 많아서 막 밀리는데 누가 주님의 옷을 만졌단 말입니까? 다 그렇게 주님의 옷이 닿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 아니야. 내가 밀리는 것하고 일부러 나를 붙잡은 거하고 내가 모르겠냐? 그것도 못 느끼는 줄 아냐? 거인이 와서 내 옷을 만진 자가 있다 하니까
여자가 주님 앞에 딱 오더니 무릎 탁 꿇더니 주여 내가 잡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은 줄 알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평안히 가라. 나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막 눌러가지고 뭐 이렇게 안수해야만이 낫는 게 아니고 그냥 수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머리 갖다 대면 대도 다 낫더란 말이요. 근데 어떤 데는 막 나가라고 들어가라고 막 이렇게 씨름해도 안 되네. 그 사람은 회개도 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 들어간다는 건 믿지도 않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는 이 말씀도 믿지도 않고 그러니 목사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누가 말하는 거 보니까는 목사 앞에 나가면 다 병 고침 받는다 하대요. 내 병 고치 보세요. 어이구나, 네가 능력 있거든 내 병 고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 낫지 않습니다. 자기도 나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건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내가 병 걸린 것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이미 전에 채찍에 맞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는 대신하는 게 뭐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니까 근데 어디 아파? 나 옆구리 아픈데 찰싹 때리는데 그거 아니요. 왜? 너도 맞아봐라. 아니 예수님께서 언제 때리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채찍에 때려서 맞았지만은 우리는 네가 아프게 하지 말고 그냥 얹어. 그냥 손을 얹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아파야 되는 줄 알아. 마치 막 죄상 받다 그러니까 저 108번뇌 아저씨 탑을 1000번 돌고 아니면 108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무릎으로 막 기어서 피를 내고 그렇게 해야 재산 받는 줄 알아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재산 받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림으로 내 죄를 가져가신다. 아멘. 그러면 끝난 거라니까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고행을 하려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어떤 기도원가 막 안차리가 때려가지고 나는데 그래가지고 낫지 않습니다. 오직 병은 믿음으로만 낫는 것입니다. 죄는 믿음으로만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천국에 가는 믿음이요, 죄상 받는 믿음이요, 병 고침 받는 믿음이요, 어떤 문제도 다 해결받는 믿음이란 말이요. 막혔던 문제는 뚫어지는 믿음이요, 꼬였던 문제는 풀려지는 믿음입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아서 안 될 뿐이에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선지자들도, 과거의 선배들도 그 믿음 가지고 병도 고침하고 그 믿음 가지고 예언도 하고 그 믿음 가지고 주의 일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무슨 용 빼는 책임이 있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모세야 너 홍해를 통해서 저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더란 말이요. 또 여호수아야 너 앞으로 이 일을 있을 것이다.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둔 제사장들에게 저 요단강에 발을 들어놓을 때 들어가라 하라. 들어갈 때 요단강 갈라질 것이다. 그 여호수아가 이미 모세도 죽고 아론 죽고 다 죽고 없어요. 이젠 자기가 책임자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아 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엘리야도 믿음으로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쳤더니 갈라지는 거예요. 엘리야 외에 누가 요단강을 갈릴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에. 그런데 엘리사의 수종자들은, 제자들은 이쪽에도 50명, 이쪽에도 50명입니다. 100명이나 돼요. 근데 한 명도 엘리야 그런 능력 받은 적 없어요. 근데 다만
쫄쫄이처럼 쫄쫄 따르고 치마자를 잡고 다니는 사람처럼 엘리야의 수종자가 있습니다. 엘리사인데 그 사람은 졸졸 따라다닙니다. 절대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너 뭘 그렇게 나한테 따라다니냐? 나한테 부탁해라. 그러면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텐데 네가 나한테 지금 뭘 요구하냐? 여러분 같으면 뭘 요구하겠어요? 네 쌀가마니 100가마니 주세요. 금덩어리 큰 거를 주세요. 그러겠어요?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당신의 능력을 값지는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감을 값지는 영감을 내게 달라고 구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야 이놈 봐라 대단하네. 대단한 걸 구하는구나. 참 너는 힘든 걸 구하는구나. 그러나 네가 과연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그걸 네가 받을 것이다. 과연 그가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한참 보고 있으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을까요? 안경이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집신이 떨어졌을까요? 거기에서는 두루마기가 떨어졌어요. 그걸 잡고는 말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갔으니까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반드시 올라가는 걸 볼 것 같으면 갑자기 임금 준다고 했으니까 주의 종이 약속했으니까 자기가 받은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의 그 떨어진 두루마기를 잡고 요단강을 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엘리야 다음으로 그 요단 가는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순공교회 그 목사님 이름이 뭐죠? 조영기 목사님이죠. 또 능영이 목사님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이초선 목사님, 김기도 목사님, 또 여러 목사님들 있죠. 이제 그분들은 연로하십니다. 다. 어떤 분들은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그 시대가 끝나면 끝난 겁니까? 이제는 살아있는 우리 시대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의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까? 이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만 특별하게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립시다.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길래요?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현찰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현찰이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현찰이다.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라고 주시는 현찰입니다. 자기 앞수표는 혹시 분할 수 있지라도 현찰은요 한국에서만큼은 한국은행이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한국은행이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시는 하나님이 보조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조하시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사용합시다. 아, 그러면 내가 병 때문에 고통할 필요 없구나. 이미 기록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 속에 있는 병아 떠나라. 따라합시다. 내 속에 있는 병아 떠나라. 내 속에 있는 병아 떠나라. 명령합시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내 안에 병을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내 속에서 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게 하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